자,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시 13절 한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좀 부담스럽고 또 선뜻 설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거듭남 이어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 그리고 오순절 날마다 오순절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한다. 시리즈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교회와 지체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관 교회를 향하신 어떤 쭉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마다 인도법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어떤 매뉴얼과 같은 그런 맞춤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빠짐없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마시고 또 힘을 내시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럴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바로 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바로 정확하게 진단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진단을 받고 여기에 다 합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의 무기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겸손, 정직, 투명, 성실, 진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확히 나아갈 수 있는 방향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기 좌표를 분명히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좌표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세상을 향하여서도 정확히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정확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듣고 조심히 듣고 정확히 듣고 또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교회 이론에 대한 또 여러 설교에 대한 그리고 여러 신앙 고백에 대한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를. 나 이렇게 교회를 들었는데 이렇게 신앙을 들었는데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오늘 액면 그대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순전하게 받고 또 큰 이정표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왔습니다마는 1장부터 시작되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종이나, 자, 거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 제목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관계. 죄송합니다. 여기를 안 했네. 자, 다시 한번 제목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관계. 이것저것 다 수식어 떼면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교회와, 성경에 다 있죠. 로마서 12장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교회와 지체 이론들이 있고 또 교회들마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지체. 오늘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관계가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 설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몸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아니, 교회는 몸이죠. 성경에. 그냥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따 찾아보십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는 전 세계의 어떤 교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목회자도, 사역자도, 성도들도 다. 물론 진정성은 다르겠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근데 교회는 몸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 몸이 되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한 몸, 한 교회가 된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 몸, 한 교회가 된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은 뭐였어요? 한 몸이 된 조건이 뭐였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내내 살펴봐서 감사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임을 하시고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정식으로 태동을 하는데 언제부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확히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왔죠? 살펴봤죠? 그런데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일 만에 다 하나님의 조건이 만족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120명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정식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우리는 구약교회는 이제 다음 차치하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것은 아주 명백한 진리로 명백한 정의와 의미가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교회의 정의가 명백하게 지어지기를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다음에 했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교회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그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거하고 의미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의미가 같아요. 영어도 같고 헬라어 원어도 같고. 이를테면 엔 푸뉴마 그런 말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nto 홀리 스피릿 이런 식이 되는데,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받으리라. 여기 있는 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정확한 교회의 지체다. 오늘 우리가 100명 안팎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에 당신은 지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당신은 그 교회의 지체다 그러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그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는 알다시피 우리 몸이 있는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지체에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지체된 의미, 그 지체, 교회이고 몸인 교회가 지체가 된 사람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지체다. 100여 명의 등록 교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수관 교회의 지체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지체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장로가 10년 됐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주님 볼 때는 지체예요, 아니에요? 지체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지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먹고 정확히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내 안에 정말 유기적인 생명이 되는 지체 있고 생명이 안 되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정확히 지체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가, 이것은 조건은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성령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하나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장애나 비장애나 장애 없는 사람이나 건강하거나 다 지체가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사방팔방 각자 어떤 사람이 와도 인격적으로 훈련이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지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와 지체의 참된 관계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체가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는 확실한 지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아직 확실한 지체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자기 좌표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생수관 공동체 몸인 교회에서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소용이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주님이 보시는 지체와 어떤 한 공동체의 지체와 그리고 아직 지체가 되는 과정에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오늘 왔는데 당신은 확실한 지체다.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 좋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는 몸을 가져야 되는데 네 몸은 어디다? A 교회 생수강이다. B 교회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그렇게 보면 오늘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지체 이론에 대한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내 간이 다른 데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말라서 영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엄청난 축복임과 동시에 아주 영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주님은 성령의 세례를 안 주시려고 꽁꽁 감춰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타는 목마름, 갈망, 학구엘이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 열정이 있든지 간에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해서 성령의 세례를 탁 받고봤는데 내가 생수강 교회에 있어. 그러면 그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하나님께서 또 네가 네 몸을 바꿔 타라. 그러면 몰라도 그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생수의 강이 자기 몸이에요. 근데 1년 있다가 너 어디 아프리카? 서영선 너 어디 아프리카 어디 저기 탄자니아는 좀 잘 사는가 보더라고.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우리가 선교 건축에서 에스와티니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거기가 거기 몸이에요. 거기가 그 몸이라니까. 그런데 거기가 네 몸이다 하기 전에 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립돼서 언젠가 빨리 자기 몸을 찾기 전에는 고사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엔 기술이 발달돼서 참 그런 것도 좋은 점인데 영적 설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눈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어디 보관을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정도 보관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의학적으로 없어요? 없대요. 몰라요. 아무튼 걔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이제 잘렸어 그랬는데 그것을 빨리 보관을 했다가 다시 봉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잘려진 그 장기의 일부가 계속 살지는 않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너는 여기가 네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을 떠나서는 그래서 지체들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나무 교회도 안 정해졌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말을 달리다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사방팔방을 찾아서 반드시 자기 교회를 자기 몸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 이론이에요.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 만났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가짜로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비판하겠습니다. 우리 참 화려한 말과 언변술이 좋았던 함석헌 옹이라고 들어봤죠? 이런 분은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교회의 미혹이죠. 그분들은 예수를 만난 것을 사상으로 만나고 도덕으로 만나고 준법으로 만나고 철학으로 만난 것이지 생명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너무 진도 나가지 말고 몸이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 때가 됐어요. 그렇구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다 있는데 정확한 그 사람이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내 몸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그런데 평양에서 성령 세례받은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서 왔냐면 한양에서 왔어. 서울에서 왔어. 거기서 은혜 받고 왔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몸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거기다가 뭐 하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세워진,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세워진 곳곳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리단위마다 몇몇 안 되는 마을에 교회가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대한민국이 다 까먹고 있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교회를 세우고 누가 은혜 받아서 뭘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내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나는 광주에서 그냥 왔다가 서울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위에 교회가 없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자기 몸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까지 쭉 보면 내가 땅에 내 몸이 어디 있는가 자기 몸을 찾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다 둘이다. 예, 적어도 우리 지구에 있는 교회 예를 들어서 뭐 화성이나 토성이나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요? 있다든가요? 없다든가요? 아무튼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없는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살고 있는 이 생물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전 우주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딱 보면 사람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전 우주적으로 지구상을 봤을 때 전 우주는 아니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몇 개예요? 교회는 하나. 머리도 누구? 예수 한 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 머리신 예수 한 분. 에스와틴에 있든지, 뭐 시카고 누가 어디가 있든지, 상촌동에 생수강이 있든지, 또 일곡동에 뭐가 있든지, 저기 여수에 뭐가 있든지, 어떤 교회가 있든지, 또 아프리카에 아니면 중국에 러시아에 어떤 교회가 있든지 전부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이제 지역 교회라고 그러죠. 생쇠강, 또 어디 내방동에 무슨 뭐 시흥에 무슨 열방, 서울에 무슨 하늘문, 또 무슨 다 있는데 그들의 머리는 누구? 예수. 우리의 머리도 예수. 그러니까 전 지구촌의 교회는 하나다. 그 교회를, 그 몸을 찾으러 주님이 다시 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내 몸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으셔요. 그래서 교회가 늘 복수예요. 에클레시아. 정확히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중,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늘 복수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 자체는 그러니까 몸이 왜 복수의 표현을 갖고 있다고요? 몸은 뭘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이지만 지체를 갖고 있대. 간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하나지만 지체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다 사실은 크게 보면 누구의 지체예요?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교회는 전 지구적으로 보면 몇 개다? 하나. 머리도 하나.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교회를 받으시는데 몸을 찾는데
서울에 있는 몸, 아프리카에 있는 몸, 또 여수에 있는 몸, 뉴욕에 있는 몸, 그 중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주님은? 그 중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교회의 일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몸이 하나인데, 교회가 하나인데, 그 교회를 대한민국에 한 7만여 교회, 전 세계적으로, 아이고, 통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교회라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 다 해서 다 합해놓으면 하나라는데 누구를 찾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예요. 주님은 주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복잡할 걸 몰라도 주님 편에서는 아주 쉬워요. 당신의 몸은 지금 하나예요. 아프리카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았든지, 시교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았든지, 10,000명 중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1명이든지, 1000명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900명이든지, 100명 중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10명이든지, 7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 사람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지체만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해봅시다. 자, 전 지구적으로 여기가, 자, 우리 식으로 해석해야지 뭐 할 수 없어. 우리 전 지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도 있고, 지체가 있고, 시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남아프리카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지금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인데, 이 교회들 중에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어떤 사람만 여기에 지금 가입되어 있겠어요? 지체로? 성령으로 시교회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만 여기에 지금 지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D교회에서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만 10,000명이 있는데 1,000명만 받았다. 1,000명만 받았다. 그 1,000명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있는데 100명만 성령을 세례받았다. 그러면 100명만 그리스도의 원래 영의 몸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고민이 없어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진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되어 있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만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정의를, 교회와 지체 간의 중요한 정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고 또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비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진짜 높아져서 제가 이 말씀을 가감 없이 아주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회를 하든지 간에, 복지 목회를 하든지 무슨 설교 목회를 하든지 또 전도 목회, 치유 목회, 뭘 하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무슨 비율이 많아져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요. 오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 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속히 그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무슨 비율이 높아져야 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 절대 혼잡하거나 섞이면 안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교회가 되었다. 물론 다음 주에 교회와 몸은 뭐 성경이 있으니까 더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일단 오늘은 핵심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촌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오늘 생수의 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지체가 바로 지금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그 지체는 하나님 나라에 가입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시간과 제약 때문에 여기에 그냥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건물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전 지구적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판단, 정죄, 비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단은 정확히 해야 돼요. 아무개 1000명이 있는데 만약에 그 1000명 중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1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설마 그러려고요? 안 될 수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저 복지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좋은 듯 하니까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큰 오산입니다. 자기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확히 내 영적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튼 이 생수강교회의 그런 비율이 높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진정한 교회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15년 동안 보살피고 인도하셨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사도의 직분을 세워주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세워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들을 세워주시고 지금은 목사와 교사, 다시 말하면 양육의 영의 직분들을 지금 세워주고 계셔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한 몸이 되었다. 일단은 우리는 또 다른 교회의 지체들과 몸에 있는 지체들은 이제 두고라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이 생수강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양육의 영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또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마셔요? 성령을 마시는데 내가 마시는 성령하고 우리 양녕 권사님 마시는 성령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정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계시가 뭐냐면 한 성령을 마셨는데,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전에도 표현해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다 3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2절을 찾아봐 주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으신 분 있죠? 여기에 새 포도주가 뭐냐면 네오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러면 뒤에 것도 네오스 아니냐? 내 부대, 새 네오스 부대 아닐까? 근데 이상하게도 뒤에 것은 카이노스 부대예요. 자, 카이노스 부대가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본래는 부대, 아크루스, 그 다음에 네온 해가지고 뒤에서 수식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우리 국어처럼 편하게 앞으로 한 건데, 아무튼 새 포도주는 네오스고 뒤에 있는 새 부대는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스는 제가 마신 네오스, 여기 한 성령으로 마셨죠. 지금 교회가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되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네오스 포도주를 마셔. 김창로 집사님 네오스 포도주를 마시죠. 내가 마신 네오스하고 김창로 집사님은 뭐 다른 네오스 안 마시죠? 할렐루야, 네오스. 아이고, 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해서 그런데 성찬식을 하셔야 안명세 집사님 좋아할 텐데. 아무튼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될 때 똑같은 포도주를 마셔요. 다시 말하면 같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네오스. 그런데 부대는, 나라는 전중권 부대, 김창록 부대, 안명서 부대 다, 김준탁 부대가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될까요? 붕어빵 찍었는데 그렇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재밌고. 저는 너무 신비하고 재밌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임정호 집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김태현 집사 장로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강은혜 권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다 맛이 다르죠. 세상에. 한 성령을 마셨는데 나와 여러분이 다 다른데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어 안 이루어. 그게 한 몸이에요. 우리 생수강에 자 88분까지 다 있는데 한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지체 이론이에요. 전부 그렇긴 한데 나도 살고 여러분도 다른 같은 성령을 마셔서 다른 특성과 다른 유전자가 다 있긴 있는데 특성이 각각 살아나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생수강 교회와 조화를 이루어 못 이루어? 몸과 조화를 이루어요. 이상하게 몸과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들이 오늘 고구마 간식을 드셨는데 각각 드시는 그 간식을 드실 건데 그 간식의 다 영양분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특성으로 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특성으로 다 연결이 돼요. 이것이 네오스 포도주인데 다 뭐야? 카이노스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부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는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가 양 가죽이었는데 양 가죽에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되는데 자고 나면 어떤 때는 그 가죽 부대는 여기가 삐쭉 그 발효 때문에 풍선처럼 삐쭉한데 또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여기가 또 삐쭉하고 모양이 수백 개 수천 개 양 가죽 부대 포도주가 다 있어도 모양이 다 다르다 다 같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자, 다 한 성령을 마시기는 한데 특성대로 다 각각 빚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 지구촌적인 예수 교회는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모양은 특성은 다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러나 그 다 하나 모양과 특성과 개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 지체는 누구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은 전체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 머리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전 지구적인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저기 필리핀에 어떤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영혼가 있는데 처음 봤어도 한두 시간 있어 보면은 서로 영어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통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기독교 옷을 입은 어떤 다른 무슨 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두 시간 있어 보면 이상하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한다는데 영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지혜, 애원, 방언, 통변, 지식, 영분별 이런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개발이 덜 됐을지는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영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이상하다, 좀 느낌이 좀 다르다, 분명하게 표현은 못하는데 뭔가 좀 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확증한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야 지금 내가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째야 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주고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한 성령을 다 계속 마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세상에는 똑같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어도
기독교 옷을 입고 있어도 기독교라고 표현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나왔으니까 자본주의의 아주 시장 기능에 목을 맨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의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자본주의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산주의의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공산주의의 이 사상 철학이 나오는 거고, 물질 만능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그 물질 만능의 포도주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런 것은 비슷하지만 기독교 옷을 입고 있지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면 중국에는 삼자교회 또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공산 체제 안에서 기독교를 허락한다. 아니, 기독교가 무슨 예수님이 공산 체제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런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령을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사상과 철학, 소위 말하면 또 제가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유명했었던 간디는 무제한 비폭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다고는 하지만 그는 기독교에서 뭘 봤냐면 도덕과 윤리를 보는 것이지 생명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도덕과 윤리가 자기 삶에 갇히면 그 사람은 도덕과 윤리의 포도주를 계속 마셔서 자기 나오는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특성화된 게 빚어진다고 해요, 사람이. 내가 어려서 학교 때 아니면은 자기 가문에서 무슨 유교 철학을, 유교 사상을 많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놓으면 자기 삶에서 유교 사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상의 성령을 마시면 우리는 각자 다 독특하게 빚어져요. 근데 유교 사상의 철학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으면, 그 존재가 혁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체도 아니면서 교회에 계속 유교 철학 사상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 제일 많이 퍼진 게 뭐냐면 이복도 저복도 복만 받으면 최고다 하니까 기복신앙으로,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어떤 사상 철학의 종교라는 것이 복을 많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기복신앙에 이 포도주를 마셔 놓으면 그냥 기복신앙 그런 특성이 빚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전부 같은 예수지만 그릇이 다르게 빚어진 것처럼, 독특하게 빚어진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개성과 자기 안에 달란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화 되어서. 그래서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일단 진정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7만여 교회, 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외워도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동안에 저는 부담이 됐었지만 오늘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수준과 또 실력과 어느 정도의 이 단계가 돼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전혀 갈등 없이 아프리카에 있든지 간에 쌍천동에 있든지 간에 서울에 있든지 간에 북한에 있든지 간에 중국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이 전 지구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돼 있더라. 가입돼 있더라. 안타깝게도 그런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정식 지체가 아니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전부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있으면 정말로 많이 과정이 그래도 적어도 70, 80%, 90%는 돼야 될 텐데 10%, 20% 그런 있고 나머지 80, 70, 100이 막 과정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정체성이, 관계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분명해지게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로는 따라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한 성령이지만 각자 모양대로 다 독특하게 개성 있게 빚어지면서도 그 몸의 조화를 이루어가더라. 그 몸의 조화를 이루어가더라. 그런 귀한 은혜와 체계가 오늘 이후 또 다음 주에도 더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포함해서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 참된 교회, 아버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아버지 신앙이 성숙해지며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수의 강에 특별히 등록교우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마음껏 풀어지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아버지 내내 기도합니다. 그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 전국의 아버지의 수만여 교회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주님, 진정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생수강 교회에 귀하고 성숙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생수강 교회에 등록교우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지체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님이여 찾고 부르짖고 목마른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읽고 주님을 찾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 마음껏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지체들에게는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마음껏 풀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생수강 교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마음껏 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에 주님, 전 대한민국의 수만여 교회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중요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각 지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비율들이 높아져서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온라인도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그리스도의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 예물, 생명까지라도 포함해서 내어줄 수 있는 범사의 감사 예물, 무엇이나 감사하는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온전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여, 뿐만 아니라 성교 예물, 건축 예물 추가로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두 랩돈 하나마저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한 확장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의 참된 의미와 관계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